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제다이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향해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정하신 일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때로는 치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비전은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분께서는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하늘 왕국에서 어른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즉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는 우리와 같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영안에서 천국에 다녀왔을 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또한 영원히 그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보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영원히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 무엇도 이 진리를 해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의 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누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렸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육체를 가지셨지만 영적인 어머니는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어머니는 없으며 오직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셨는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압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 남자를 통해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바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인정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다. 내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스스로를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몇몇 분들은 아직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리아라는 인간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장해 가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의 영은 아버지의 영과 더불어 하늘 왕국에서 이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는 진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그분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곧장 알아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증언하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고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많은 시간 묵상했으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동상속자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눈 공동상속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리고 모든 바울 서신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동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장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결코 끼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니시는 곳에 침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알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분야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그분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바로 명령하시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늘의 전략들을 풀어내십니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임재는 아주 무거우며 실제적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선하심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선하시며 또한 아주 무겁고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설탕가루를 공중에 뿌리면 마치 일시적으로 공기에 단맛이 생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주위에는 달콤함과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임재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주위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걷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신다면 이 사실들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그분이 원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을 또한 부욕케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보혈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보혈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나아가 죄의 건세를 부수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리를 이 순간부터 즐겁게 묵상하고 또한 누려야 합니다. 만일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이 작업을 미루신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아주 실제적이며 그 임재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모든 것들을 당신이 실제적으로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바람만 부시고 당신을 짓궂게 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 안에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계획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것들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러놓고는 기대하게 한 뒤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이 진리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영원하시며 또한 그분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과 고통, 심판을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언제나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 진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때 저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분께 집중하고 고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능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으심을 압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돕고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완전히 측량하고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깨끗함과 순결함, 거룩함으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 저는 순결함과 거룩함, 신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을 때조차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함과 깨끗함, 순결함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분 주위의 공기가 당신에게 가까워질 때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인간이셨고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이러한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꿰뚫으시고 원수의 일들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급박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필요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급박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천사가 환한 빛 가운데 이 땅에 왔을 때처럼 그분은 즉각적이시며 급박하게 움직이십니다. 천사는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아주 순식간에 나타나며 또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 역시 매우 순식간에 그리고 급박하게 행동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찰나의 순간에도 수많은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주님께서는 이곳과 저곳을 움직이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재빠르고 급박하게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언제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이미 대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사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미래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아십니다. 학개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으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준비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수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간대에 수많은 장소들과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도 그러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곳을 방문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역시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들은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지구를 수없이 돌 수 있습니다. 빛보다도 빠르게 8번, 9번도 넘게 천사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빛보다도 더 빠르게 달립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이들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1초를 수많은 단위로도 쪼개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늘 왕국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그분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아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당신의 필요를 요청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돕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께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급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이미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천국에 있었을 때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림자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 즉 그분의 불변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며칠 동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물리적인 세계, 즉 혼의 세계에서의 방향성 역시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한 강조하십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선언하실 때 이사야 55장과 같이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정확한 의도와 뜻을 성취하여 돌아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시든지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어 되돌아옵니다.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선포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삶에 대해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둘러싼 전증들입니다. 천국에는 당신에 대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온갖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세상에서 기능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빠르고 신속한 것이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그 원인으로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불독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물고 늘어져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나는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과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는 연단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성경 말씀이든지 예언이든지 혹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든지 당신은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예언을 굳게 붙잡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당신이 받은 예언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실으십시오. 당신은 결국 그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분께서 먼저 당신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